여러분 혹시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는 성탄을 언제부터 지켰을까? 어떤 이들은 성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강하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탄을 언제부터 지켰을까 하는 문제는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주후 4세기 후반기부터 이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켜왔다고 합니다. 수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와서 제가 그 답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문제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가? 과연 12월 25일 탄생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 왜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킬까? 이런 문제를 놓고 또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논쟁을 하고, 우리 정통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들을 놓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 온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직결된 사건이고 또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확고히 믿고 기쁨으로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또 성육신의 의미도 잘 깨달아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은 역사적인 긴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인류 역사 초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회 학자들이 교회사에서 언제부터 성탄을 지켜왔는가 하는 것은 교회사적인 문제이고, 이 성탄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인류 역사 초기에,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성탄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할 목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구속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도 여러분이 아신 대로 노아의 8 식구는 살리셨죠. 바로 그 여인의 후손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그의 후손들이 살 땅과 그의 후손들을 다스릴 왕을 약속하신 것도 역시 그 여인의 후손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 왕에게 그의 보좌가 영원할 것을 언약하신 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을 언약하신 것도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처음 약속하셨던 그 성탄, 곧 그 여인의 후손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로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이 발생한 거죠. 결국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한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초기에 곧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약속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교회는 세상에 뺏겨버렸어요. 성탄을. 한국 교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점차 성탄을 뺏겨버려서 우리 소수만 모여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실한 소수의 성도들만 모여서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탄생의 첫 번째 의미,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인데, 보세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한가요?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마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또 슬픔, 또 두려움, 또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시편 기자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으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어떤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의 덕목 중 하나가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바로 기쁨이라고 말을 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기뻐하노니 여러분들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을까요? 사도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였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이 무슨 좋은 것이라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즉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 곧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우리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환경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충만하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가 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그 환경을 이겨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수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고,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갖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큰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탄생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화.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 한가요? 평화로다라고 하죠. 자,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노래한 것인데 무엇을 노래한 것인가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곧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주셨나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원수가 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심으로, 곧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동시에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참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평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은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립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몸이 아파서 좀 이렇게 입원도 해보고 또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집에서도 끙끙대고 있는데 참 어떤 환경에서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일 주님이 저를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나는 그 죽음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죽음에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 65년을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오라 하시니 오직 65년이라는 인생을 내게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목사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다가 부르시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꼭 전하고 싶은 얘기들을 곧 제가 늘 강조한 대로 교회를 잘 이루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적인 고통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몸에 가시가 찔렸어요. 내 손에 어떤 사고가 나서 피가 흘러요. 아픈 건 아픈 것이죠. 아픈 것은 내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죠.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가 몸에 어떤 상처를 입어서 몸이 아픕니다. 내 머리가 그것을 아프다고 느낀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만은 그런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인류는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왜 인류가 평안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는 항상 평화를 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평화가 없지요. 고통이 있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비록 부모와 자식 간이지만 평화가 없지요. 아픔이 있지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류는 항상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인류가 누릴 수 있을까 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저께 제가 어저께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얼른 지나가는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즉시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싸우다 보니까 긴 싸움을 하고 있죠. 거기도 처음에는 곧 무력으로 진압할 것 같았는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러잖아요. 자, 지구촌은 항상 평화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인류 사회는 항상 평화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도 평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요즘 국내 사정도 그렇거니와 남북을 대치하고 있는 우리 항상 평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의 머리에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화를 주신 분이다. 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참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참 평화를 누리고 내가 누리는 이 참 평화를 누군가에게, 불신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참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름철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강한 태풍이 몰아치면 이 얕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아무런 동요 없이 평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셔야 되겠죠.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살펴본 대로 보면 저자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인류에게는 기쁨과 참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탄생의 의미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은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참 평화와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믿는 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교통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새 생명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의미예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평화가 있겠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배우면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되지 않고 여러분들 많이 묵상을 좀 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에 있는가? 내 인생은 언제 마감을 하든 내가 영원히 갈 곳은 어디였는가? 어디였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저 사단을 위해서 준비된 그 무저갱에 우리가 함께 갇혀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 영생을 주시고 새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 누가가 말하고자 한 바,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한 바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과 다시 함께 사시기 위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단 말인가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셨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사망이 왔어요. 왜냐?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먹구름이 짙게 끼어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비가 오려고 하면, 소나기가 오려면 하늘이 어떻습니까? 새카만 구름이 하늘을 덮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죠?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죠?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먹구름이 아주 짙게 끼어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 언제 죽음의 소낙비가 되어 나에게 쏟아질지, 여러분에게 쏟아질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최고의 공포의 대상은 죽음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음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죠. 모든 희망과 꿈을 앗아가 버립니다. 또한 죽음은 사람을 가장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순간 당하고 말겠죠. 인류가 당하는 죽음은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둘째 사망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바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으로 사고가 나서 죽든 노화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으나 육체적인 죽음과 둘째 사망, 곧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이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시죠.
이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망에 처한 인류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둘째 사망 곧 지옥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마태가 밝혔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보았느냐? 마태라는 이 성경 저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했느냐?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 사건으로 본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와 함께 하실 작정이셨어요. 중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지요. 이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졌고 저주와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만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인 전 인류에게 임한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극을 인류에게서 걷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비극을 남김없이 걷어내시고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되어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반복적으로 계시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그게 뭔 사건이냐,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여 계셨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역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심의 최종 목표는 그런 천막에 거하시고 그런 건물에 거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들 안에 친히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성막 삼고 육체를 장막 삼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주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거주하셔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의미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함께 계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의 임마누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쭉 보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결코 아닌 거예요. 구약이 있어서 신약이 있는 것이고 구약은 예언한 것이라면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들을 결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과 다시 함께 사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우리 육체의 생명과는 전혀 달라요. 강아지가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새 생명은 신적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지금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못 느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아니 계신지 나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해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이제 여러분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믿으면서 이걸 못 믿으면 곤란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으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인식하게 되겠지요.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이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거듭난 존재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생명으로 살고 끝나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면 무척 안타까움을 느낄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삶과 성령의 삶에는 그래서 실증들이 있어요. 실증. 오늘 본문에 가면 무엇이 실증이냐? 큰 기쁨과 평화가 그 실증들이에요. 여러분은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물론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하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새 생명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에요. 기쁨이 없다면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도저히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막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럼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드리건데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육체의 삶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또한 집중하며 살아야 할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심각한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는데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속히 그래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하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중생한 의지로, 우리는 지정의 인격의 세 요소죠. 중생한 의지로
내가 중생했는데 중생하지 않는 내 본래의 의지와 내 중생한 의지가 따로 있어요. 옛 속사람의 의지. 중생한 의지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돼. 내 육신의 생명은 세상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 중생한 의지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선택한다, 중생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늘 말씀드린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육적인 선택을 멈추고 영적인 선택을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해 보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건 여러분의 평화와 평안이 있나요? 평화와 평안은 특별히 임마누엘로부터 오는 실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부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과 평화를 갖게 하시고 모든 갈등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와 평안을 누린다는 말이 됩니다.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두려움도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두려움도 없어요. 평화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죠. 복음서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평화와 기쁨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임한 나라가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본문이 특별히 보여주면은 기쁨과 평화의 나라이다. 자, 현재적 하나님 나라 들어간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참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림의 떡이 아니고 하나의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참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쁨이 필요하고 평화와 평안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기쁨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구하실 겁니까? 왜 기쁨이 필요한데 평화와 평안이 필요한데 어디 가서 그걸 구입할 수 있겠어요? 돈을 얼마를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시장에 가면 살 수 있나요? 백화점 가면 살 수 있나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참 평화와 평안은 딱 한 곳에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주시려고 성육신 하셨으며 또 그것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라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심지어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또 뭐 두려움, 불안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의 직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맛도 못 봅니다. 육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또 쉽지가 않아요.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한다. 우리의 두 발을 주님 안에 온전히 두고 산다. 바꾸고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즉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중생한 의지를 발동시켜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그 바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시고 영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류와 함께 사시기 위한 사건이다. 자,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에 우리는 들어갔는데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과 참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화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육신하신 그 목적이 내 안에서 구현되도록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누리지 못할 거예요. 다 누리면 좋겠지만 다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주님이 가져오신 기쁨,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시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길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두 발을 딛고 거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새 생명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기쁨, 참 평화, 이 평안을 누리시는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거룩하신